자, 우리 토라기도, 토라기 공부하기 전에 항상 토라기도 하더라고요. 토라 공부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드 멜렉 하울람 아쉐드 키드샤누 베미츠보타브 베치바누 라속 베티브레이 토라. 송축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또 우리를 토라를 통해 우리를 구별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토라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토라가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은 벌써 17번째요. 17번째 토라 포션 이트로, 모세 장인 이드로 장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전 세계 토라가 대부분 3년 사이클이 아니라 1년 사이클로 돌아간다 그래요. 1년 사이클에 또 이번 주는 이트로. 또 예수님 당시엔 3년 사이클이었는데 3년 사이클에도 이드로예요. 그래서 또 그 본문도 같고 제목도 같아요. 이게 유일하게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1년 사이클로 가고 있지만 또 3년 사이클 분량들 받아서 같이 하고 있어요. 처음 하니까 전체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내용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세 번째 달, 첫날이란 말은 없지만 유대인들은 코데시, 그래서 첫날에 코데시라는 그 단어를 로시 코데시, 매월 첫째 날, 뉴문, 세 달이라고 이해를 해서 유대인들 전통적으로는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바로 세 번째 달 첫째 날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새로운 시작, 로시 코데시는 항상 새로운 시작, 새로운 달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새로운 시작,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개인과 일개 가족의 대상이 언약이었다면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는 이것이 이제 한 나라로, 지난주 우리가 잠깐 살핀 것처럼 전통적 유대인들은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의 20%만 출애굽했다고 그래요. 80% 남아있었던 거예요. 살만했던 거죠. 20%만 출애굽을 했어요. 그 출애굽했다면은 그 60만의 장정들, 얼추 잡은 200에서 300만 정도 잡으면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사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인도 이방인, 모세 오늘 나오는 이트로 장인도 이방인. 이 토라 포션에 대한 자세한 강론은 내일 아침에 1월날 첫째 날 예배에 우리가 하겠어요. 오늘은 거기에 상응하는 1년 사이클에 나오는 하프타라, 이사야 6장 1절에서 7장 6절까지, 또 9장 6절 7절,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고 하프달 예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토라 공부줄 가운데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배우고 있어요. 이거 한번 정리를 다시 해봅시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면은 천국은 마치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러 간 열처녀와 같다. 천국은 마치 열처녀와 같다. 그런데 그 열처녀가 5은 슬기롭고 5은 지혜롭다. 그런데 이 5은 기름이 있고 5은 기름이 부족하다. 이 구조를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이것을 전통적으로 그 메시아닉 주들은요, 마태복음, 히브리서 이런 것들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고 믿어요.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헬라어로 기록됐을 거라고 보통 누가복음 이런 거는 믿지만 마태복음은 거의 히브리어로 기록됐을 거라고 메시아닉 주는 거의 믿는다 그래요.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 그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설교하셨겠죠. 히브리어와 아람어. 히브리어로 설교하셨고,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의 청중들에게 1세기 언어와 1세기의 상황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 1세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토라를 외우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다. 이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민족이에요. 특별한 이게 문제가 있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토라,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돼요. 이런 문맹률 제로. 이 고문자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이 능력. 이 굉장한 나라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 요한들도 토라를 외웠다라고. 그들은 머리에 외웠어요. 오늘 오전에 배우려도 못 배운 중 하나가 이 등불이 뭐냐? 등불은 자문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이 야훼의 등불이라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야훼의 등불이라. 근데 그 영혼이라는 거 히브리어가 뭐 네페시 또는 로하흐, 숨, 호흡,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숨결, 우리의 숨,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마치 나니엘 얘기를 봤어요. 아슬란이 후 불어졌죠. 이 C.S. 루이스가 전부 성경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걸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내 코에 주님의 숨이 들어왔어요. 루아흐, 네페시가 들어왔어요. 그 네페시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이 살아나죠. 내 호흡이 강해지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호흡이 가쁘다는 뜻이에요. 배인, 공허하다 뜻인데 가볍다는 뜻이에요, 또한. 근데 그 원래 뜻이 뭐냐면 이 세상에 해야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는 호흡이 없다. 하나님의 호흡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예를 들어 많이 성공하고 뭐 이 땅에서 유명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네페시가 부족하면 헛된 거라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등불, 여기서 다섯 처녀가 등은 갖고 있어요. 또 불도 있는데 기름이 있긴 있어요. 근데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설교를 하실 때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 설교를 하실 때 1세기 예수님은 유대인.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해서 설교를 하셨다. 듣는 자도 토라를 달달 외우는 자. 전하는 자도 토라를 외우는 자. 마치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당구를 처음 배운 사람이 30, 50, 그다음 80이야? 100인가? 뭐 이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나는 30까지 해봤는데. 당구를 처음 치고 나면, 보통 이제 고등학생, 대학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 당구를 배워요. 당구를 배우면 누우면은 천정이 당구 대인 거예요, 당구대. 사람 머리를 보면 공으로 보이고. 또 바둑에 빠진 사람들은 진짜 모든 게 바둑으로 보이고. 이게 뭐예요?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의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세기 유대인들은 특별히 토라를 외웠어요. 옛날에 토라 교사들은 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메모하지 않았어요. 들었어요. 듣고 또 들었어요.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그 사람의 호흡이에요. 그 호흡이 내 호흡이 될 때까지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록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선생님의 교훈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고 나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모든 말을, 모든 호흡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이 와서 예수님의 호흡을 다시 살려주고, 생기가 있게, 생기로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기억해야, 이 구조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마치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차차차차 찾아가는 거예요. 마치 당구에 빠진 사람이 모든 걸 당구로 보는 것처럼, 바둑에 빠진 사람이 바둑을 보는 것처럼, 토라를 뭐라고 말하지? 천국은, 그러면 그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미식한, 법궤, 거기에는 쉐키나의 영광, 미식한에 샤카한하고 계신 하나님의 쉐키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 처녀와 같다. 그럼 그들의 토라 컨셉에서 딱 떠오르는 게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 위에 덮고 있는 열폭 앙장에, 10개의 커튼에 생각이 딱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26장에 보면 미식한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너는 열폭 앙장으로 커튼 10개를 만들어가지고, 한쪽에 5개, 한쪽에 5개, 두 세트를 만들어라. 이 두 세트를 청색 고로 연결해라. 이 구조가 마치 천국은 열 처녀와 같으니, 5은 이렇고 5은 저렇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막, 그것도 지성소를 덮고 있는 이 법궤 위에 있는 성막의 구조라는 거죠. 이 구조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5은 슬기롭다, 5은 미련하다.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부족하다.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자기 쓸 것만 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을 좀 주세요 했더니 슬기로운 처녀가 다른 데 가서 사라.
내가 너네 빌려주면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할 거 하노라.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열처녀 비유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토라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토라를 보라는 거예요. 토라에서 기름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엘리사의 기름 예를 들었어요. 엘리사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말은 오늘 아까 이사야 5장에서 읽었지만 5장에 보면은 하나님 재단 숯불 가지고 선지자 입술 찢어요. 그럼 입술이 이제 부정한 입술이 정한 입술이 돼요. 오호라 나는 이제 죽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이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입술 가지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만났도다. 그러니까 선사가 재단에서 숯불을 꺼내서 선지자 입을 찢어요. 입을 순결케 한 거예요. 입술 폐. 이 입술은 하나님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이 부정하단 말은 토라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입술 찢었다는 말은 이사야가 이제 토라를 전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은 토라 티처예요. 모든 선지자들은 예언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언자가 아니라 토라, 리턴 투 토라, 토라로 돌아오라고 토라를 회복해 주는 사람이. 그거를 말한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지금 선지자처럼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토라를 떠났구나. 다섯 처녀 두 자매가 이 청색과 테일랏 이 푸른 하늘 하나님의 보좌의 샤파이어 색깔이 있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덮어야 돼서 하나가 되고 연합해야 되는데 기름이 부족해 연합할 수가 없거든. 그리고 한 사람이 기름이 부족하면 기름 있는 자가 나누어지면 부족한 자도 넉넉하고 나눠주는 자도 더 넉넉해지는 것이 토라의 원칙인데 다른 데 가서 살아. 어디 가서 사냔 말이에요. 토라가 있는 곳에서 가서 사야 되는데 너네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샬롬이 깨어져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 샬롬이 깨어져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연합이 깨어져 있구나.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거쳤구나. 토라가 깨어졌구나. 토라를 버렸구나. 떠났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 2장 3장에서 또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10개의 커튼에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흰색 이 네 가지 색깔을 가지고 수를 놓아라. 그런데 그 수가 천사를 수를 놓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배웠어요. 성경에서 천사가 가장 먼저 나온 창세기 3장이라고 했어요. 그 천사는 누구예요? 바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지키는 두루 도는 하얀 검을 든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에덴 동산에 경작하게 하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신, 사마르하게 하신, 아보드하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아담에게 그 역할을 맡겼는데 아담이 토라를 떠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그거를 보호하고 할 그 권리를 상실하고 생명나무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의무를 상실하고 책임을 상실하고 권리를 상실하고 그 권리가 이제는 천사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조, 천국은 마치 열처녀와 같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컨셉에서, 히브리 컨셉에서 정확하게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막으로 가면서 동시에 에덴 동산으로 간다는 거죠. 에덴 동산으로 가면서 너네들이 토라를 떠났다. 마치 에덴에서 아담이 낙원을 잃어버리면 신락원한 아담처럼 너네들과 에하드가, 너네들 안에 에하드가, 너네들 안에 샬롬이 깨어졌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교로 하신 목적이 뭐죠? 리턴 투 토라예요. 토라로 돌아와라, 연합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살펴봤어요. 원유맨, 한 세 사람. 이방인과 유다인 사이에 한 담이 있었다. 유다인들이 바벨론에게 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 왕들이 와서, 그리스 왕들이 와서, 바벨론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역사가 수백 년 흘러가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보호하고 싶은 이 열망 때문에 이방인들 출입을 금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원래 이방인도 올 수 있었는데 이런 역사적인 아픔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을 넘어가는 이 텀에 담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이 이 담을 넘어가면 죽인다. 경고하고 실제로 황제조차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생겼어요. 근데 에베소 2장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담을 허무셨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원유맨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이 열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에덴 동산으로 법궤로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제 결론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거예요. 이런 흐름 가운데서 열처녀가 둘 다 신랑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미련하던 슬기롭던. 둘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둘 다 신랑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섯 처녀는 기름이 부족했고 다섯 처녀는 자기 쓸 것만 있었다. 토라 컨셉에서는 10명 다 미련한 처녀예요. 10명 다 미련한 처녀예요. 나만 천국 가고 옆에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임재에 잘 들어가지 못한다면 토라를 떠난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해라. 토라에 잘 돌아오라는 거죠. 그럼 그 장면을 상상해서 들어가 봅시다. 한밤중이에요. 신랑이 와요. 보라, 다 졸고 있어요. 보라, 신랑이 이러다. 후다닥 일어나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요. 그랬을 때 신랑이 깜깜한데 와가지고 그 사람들 그릇을 들어보면서 기름이 있냐 없냐 보지 않겠죠. 딱 보면 알죠. 빛이 나나 안 나나. 결국은 신랑이 신부를 찾는 사인은 빛이에요. 신부의 삶에, 신부의 실존 안에 그 빛이 비춰지고 있으면 신랑은 그 신부를 알아보는 거죠. 여기서 열처녀는 빛이 부족할 뿐 아니라 나눠주지도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져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게 빛은 비치고 있는가? 원유맨,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 신부에게 특징은 빛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다 내려놓지 않냐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 토라는 빛이에요. 오르, 빛이에요. 토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늘의 빛을 비춘다는 것을 말해요. 그 빛이 신랑으로 인해 나를 알아보게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게 하는 내가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빛이 있는가? 그런데 이 빛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열처녀가 신랑이 왔는데 기름이 부족했다는 말은 그들이 빛이 비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너네들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 너희의 삶에 신랑을 찾아볼 수 있는 빛이 비칠 수 없다. 이 빛은 바로 착한 행실이라. 여러분 여기서 착하다는 기준이 뭘까요? 인신매매범 아니면 조폭들 사이에도 자기들끼리 의리가 있어요. 옛날에 해적들도 자기들끼리는 눈물이 있고 의리가 있고 대신 죽어주기도 하고 대신 재산도 주고 대신 울어주고 아파 위로해줘요. 그들에게 그것이 우리는 착하다고 할 수 있나요? 성경에서 토라에서 말한 착하다는 것은 뭘까요? 그래서 말 그대로 토라를 지키는 거겠죠. 우리가 토라 라이프를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이 되겠죠. 이번 주 토라 포션에 18장, 19장, 20장까지 특별히 20장이 뭐예요? 19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혼하는 거예요. 정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청혼을 해요. 모세가 중매를 서요. 그러면은 yes I do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요. 결혼하죠. 하나님의 청혼을 받아들여요. 그러고 나서 20장이 되면 나는 너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신랑 소개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 사회자가 신랑 누구누구 신랑은 어디에 태어나면 누구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아왔고 이렇게 여기에 섰습니다. 신랑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너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야훼로라. 이번에 그 신랑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랑이 신부와 맺는 케튜바 결혼 계약서를 제시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안식을 지켜 거룩히 지켜라.
살인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부대포를 공경하라, 10개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쫙 동시에 오게 되는 거죠. 바로 10계명으로 우리가 알려진 10개의 하나님의 이 토라의 말씀들, 여기서 또 해석되고 해석되어진 여러 하나의 모든 말씀들, 이것이 바로 토라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빛이 되는 삶이죠. 그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토라를 공부하면서 많은 충격을 받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라 그랬어요. 저도 누구 못지않게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많고, 뭐 적그리스도다, 베리칩이다, 또 마지막 때에 뭐 프리메이슨이 일어나가지고 뭐 세계 단일 정부를 구상하고, 누구 책에서 나온 것처럼 2024년인가 되면 단일 정부가 단일 경제, 단일 화폐를 하고 단일 군대 막 그렇게 얘기를 막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라고, 우리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3년, 샤부아의 언약을 맺어가 7년의 언약을 맺어가지고 전 3년 반 동안 거짓의 평화 언약을 맺고 후 3년 반은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성도는 이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동안 우리가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환란 전 축원살 이것 막 하다가, 요즘은 이제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그건 거의 이제 인정 안 하더라고요. 이제는 환란 통과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 재림하고, 예수님 오셔서 예루살렘에 진격하셔서 보수라로 해서 예루살렘 동문을 해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구출하셔서 예루살렘 왕으로 들어가시고, 뭐 이런 요즘 엔드타임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게 충격이었어요.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게 됐어요.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그런 괴물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던,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 토라와 하나님의 때 모아딤을 병개시키는 자, 제거하는 자가 아니라 병개시키는 자. 그리고 우리를 보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다 일요일이 주일이래. 적그리스도인들 당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베리치를 맞아가지고 뭐 우리를 잡아놓고 강제하고 그 집부터 도망가고,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교회들이 적그리스도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토라가 폐해졌다, 율법이 끝났다고 다 떠났어요. 10계명을 그냥 신앙생활 옵션처럼 그냥 좋은 말로 정말 이렇게 하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토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봐라! 할례는 폐해졌지 않냐? 갈라디아서 말하는 할례는 토라를 말하는 게 아니죠. 개정의식으로서의 할례를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을 들이대면서 코쇼 끝났지 않냐? 이제는 코쇼 끝나서 대중이 막 먹어도 되지 않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할례가 폐해졌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들은 단 한 번도 코쇼가 끝났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샤밧이 일요일로 변경됐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유월절을 지키지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유월절 지키되 순전히 지키자 그랬지. 다른 사람들이 음식 때문에 절기 때문에 편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지키자 그랬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실제로 적그리스도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마지막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이미 핍박받아가 교회가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토라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아딤을, 법을, 하나님 절기를 떠났어요. 이미 적그리스도에 꽉 잡혀가지고 다 죽어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정직하다고 누가 믿어요? 오늘날 교회가 거룩하다고 누가 믿어요? 그런 거짓말들을. 오늘날 목사님들의 말을 믿을 수 있다고 누가 믿어요? 장로 권사님들 사업할 때 그들의 사업이 건강하다고 정직하다고 누가 믿어요? 이미 교회는 적그리스도 사로잡혔는데 아직도 우리는 적그리스도 나중에 올 거라고. 요한계시록을 이 히브리적 관점으로, 토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충격 중에 충격. 예수님께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열처녀와 같다. 너네들이 천국의 보호자들이다. 너네들이 생명나무를 보호한 자들이었다. 사람아, 백성아, 나의 백성들아, 너네들이 아담이다. 너네들이 에덴 동산을 보호하는, 생명나무의 길을 보존하는, 너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너네들이 토라를 떠남으로 인해 그 자를 떠나가야 되었다. 돌아와라. 다섯 처녀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토라를 떠났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토라를 떠났다. 토라로 돌아와라. 그리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고 이방인들도 양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아보드 경작하자. 다스리자. 다시 한번 사마르 지키자. 보호하자. 준수하자.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빛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토라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네 가지만 잠깐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듣기만 하셔요. 탐내지, 10계명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탐내지 말지니라. 아람어 성경 이렇게 번역한다고 그래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탐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또한 탐하는 친구나 동료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그렇게 탐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여라. 그렇게 탐욕을 부리는 자가 함께 너희 자녀들이 자라나지 말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성경, 아람어 성경 이렇게 번역해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 너희가 내 이웃의 집을 탐하면 하나님의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의 아들들이 서로 대적하게 될 것이다. 네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하는 것으로 인해 나라와 나라가 서로 탐하게 된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게 될 것이다. 서로 탐하여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도록 하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샤부아 연약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여섯째의 인재앙이 있는데 첫째인이 때면 전쟁이 나고 둘째인이 때면 뭐가 나고 셋째인이 때면 죽음이 오고 넷째인이 때면 기근이 오고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막 배웠는데 토라를 배우니까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로 예수님 당시에 뭐죠? 그 회당을 기억하셔요? 랍비가 고대 히브리어로 설교를 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아람어로 통역해서 설교 전달했죠. 그럼 듣는 사람은 아람어로 기억을 했어요. 근데 그걸 기록하지 않아서 머리에 외워버렸어요. 호흡, 설교의 호흡을 호흡으로 받아들여 버려. 스피릿, 영을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그 사람 바뀌어지는 거. 바뀌어지는 거. 그때 그들은 이렇게 이해했다. 그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서로 탐하면 나라와 나라에게 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왔다 가시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비추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삶에 탐욕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6.25 전쟁, 임진왜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100년 전쟁, 미국 남북 전쟁. 이 모든 전쟁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토라를 떠나기 때문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 원유맨이 되어서 하나님의 재림하신 예수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우리들 속에 탐심을 버리는 토라를 회복하는 거. 이게 빛된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보좌를 보호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탐심을 부리기 시작했을 때 빛을 비추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로 세상은 전쟁의 신음소리예요. 우리나라는 900여의 외침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거 자랑해요. 우리는 남을 침략한 적이 없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이 토라를 지켰다면 이 지구에는 그런 학살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보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살인하면 검이 따라다니면서 미움과 증오와 살인과 학살의 역사가 될 것이다. 놀라운 사실이 모세의 토라, 이것이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는 살인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살인자의 친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 또한 살인을 돕는 파트너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살인자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살인자들이 사는 공동체 안에서 너희 자녀들이 자라나서도 안 된다. 살인이라는 죄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검이 나오게 된다. 우리 6.25 때 사진들 가끔 보세요. 사람이 막 수백 구가 그냥 묻혀 있어요. 아우슈비츠를 보세요. 얼마나 나라와 민족들마다 그 대학살에 일본의 어떤 나라 보니까 일본의 한 마을이 그냥 다 이렇게 칼을 맞아 죽었어요. 보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그 마을이 이제 저기가 돼서 완전 다 죽음 직전에 있으니까 그 마을의 청년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기 자식을 직접 다 죽인 거예요. 그것도 자살하는 거예요. 이 모든 학살의 원인은 토라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네들이 살인했기 때문이다. 이 열처녀야. 천국은 마치 열처녀와 같다.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에덴을 지키는 자였다. 너희들은 생명나무를 지키는 자였다. 그런데 너네들이 토라를 따라서 빛을 잃어버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살인할 때에 이 땅에는 검이 왔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 토라의 관점으로 읽기 시작하면 앞으로 올 대환란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와 있는 어마어마한 이 적그리스도의 억압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라 회복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토라를 변개시켜 버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토라를 모아딤에 담아주셨니 모아딤을 버림으로 인해 수많은 자들이 주여 주여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딴 것까지 하겠나이다 말하지만 정작 빛을 잃어버린, 우리 대한민국 안에 크게 잡으면 뻥쳐서 1200만의 기독교인, 요즘 양심 있는 목사님들이 800만, 더 양심 있는 목사님 600만까지 보더라고요. 600만에서 800만 되는 크리스찬이라고 있는데, 소위 예수님을 믿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까지 나가고 철야도 하는데 빛된 삶이 없는 거예요. 토라를 떠났으니까. 우리의 문제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학살들은 여러분과 나의 책임이라는 거죠. 여덟 번째 계명 토라인 도둑질 하지 말아라. 들어보세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아, 도둑이 되지 말아라. 도둑의 친구도 도둑들의 파트너가 되지도 말아라. 이스라엘 언약의 공동체 안에 도둑질하는 자가 들어가서도 안 된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도둑질하는 것을 배우면서 자라면 안 된다. 그 도둑질하는 죄로 인해 기근이 세상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저께인가에 뉴스를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가 어마어마하대요. 1년에 이게. 전 세계에 나오는 음식 쓰레기만 모아도요, 전 세계 기근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구에 주신 이 부는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벤츠 타고, 다 그냥 넉넉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아주 그냥 다 상위층으로 살 수 있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5%, 20%만 하루 세 끼 제대로 먹고 70% 이상은 이렇게 하루 세 끼도 못 먹는다고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저 아프리카에 그 우리나라 돈은 몇백 원짜리 아스피린 이런 백신 하나 없어 아이들 죽어나가요. 이 부의 불균형. 가진 자는 다 가지려고 그래요. 못 가진 자는 어떻게 하든지 그 자학하며 살아가. 이 모든 가난, 꼭 기근, 부의 불균형, 이 원인이 뭐냐? 성경은 말하고요. 너네들이 도둑질해서 그렇다. 나의 보호자를 보호하며 에덴을 보호해야 될 너희들이 도둑질을 했다는 거. 그 원인이 이 땅의 기근으로 나타난다. 어제 뉴스를 봤어요. 북한의 꽃제비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천신만고 끝에 이 중국으로 캄보디아로 해서 한국에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가고 한국에서 점대도 나오고 컴퓨터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어떻게 뭐 병원비인가 400만 원 빚을 졌대요. 이걸 갚지를 못해가지고 PC방에 있다가 그 PC방에 오래 썼는데 그 돈을 못 내가지고 3번인가 4번 경찰 잡혀간 청년 얘기 나왔어요. 20몇 살짜리. 너무 딱해가지고 검찰에서 걔를 기소해가지고 구속이 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담당 경찰이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시민 이게 법정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상황을 다 설명하고 그래서 불구속 기소로 빼내가지고 또 취직도 시켜주고. 그 북한의 그 꽃제비들의 원인이 우리는 김정일이라고 김정은이라고 이렇게 욕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라서 그걸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네들이 에덴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토라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둑질할 때에 꽃제비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며 토라를 회복해야 될 절실한 이유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경고들이 연결시 계속 반복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왜 토라를 지켜야 하느냐? 왜 토라를 신약시대 구약을 하느냐? 왜 1월이지 왜 샤밧이냐? 이단 아니냐? 도대체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죠.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아, 간음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간음하는 자의 파트너 되지 말아라.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그런 간음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이 간음한 것을 알면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의 간음의 죄를 통해서 세상에 전염병이 돌게 될 것이다. 아프리카의 그 수많은 에이즈 환자들, 요즘은 갓 태어난 아이가 에이즈를 걸려서 태어난 애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이제 10살 된 아이들이 이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에이즈병 걸려가 죽어가는 아이들, 수많은 사스들, 수많은 이 전염병들의 원인이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간음해서 그런다. 예수님은 그 중심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네가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간음해도 간음한 거다. 눈을 빼버려라, 손을 잘라버려. 이스라엘로 이끌음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토라를 떠나 그 빛을 잃어버릴 때 이 땅에는 지옥이 되는 거죠. 수많은 전염병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히브리어로 원래 원어로 전염병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이 절규를 안고 천국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러 등을 가지고 기다리는 10처녀와 같으니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하더라.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하여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 빌려달라 하니 슬기로운 처녀는 다른 데 가서 돈을 주고 차라리 사오라 하더라.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하실 때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피가 끓는 거지. 너네들이 토라를 떠났다. 너네들이 토라를 떠나면 이 땅에 빛이 사라졌다. 빛이 사라지면 이 땅에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죽음과 생명이 사라진 것들이 가득하다. 오늘 샤밧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나라 단위로 하나님과 캐티바의 언약을 맺었던 그 주간에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토라 회복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너무나 작은 힘없는 공동체, 가난한 공동체. 우리 예수와의 교회가 이제 3월 12일 날 여러분 기억하셔요. 기도하셔요. 메샤니 토라 공동체, 베이트 예수와 정식으로 메샤니 공동체로 창립일을 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갖고 갔습니다. 그 이번에 목사님들 모였을 때 그랬어요. 제가 그런 말을 나눴던 것 같아요. 토라 회복은 부흥운동이 아닙니다. 사람들 많이 모여서 와 뜨겁게 기도해서 새로운 건물 얻고 또 교구 만들고 뭐 세계 선교하고 이런 부흥운동이 아닙니다. 토라 회복운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토라 라이프가 그 실제 이 열매들이, 우리가 토라 회복되었다면 이 땅에 살인이 줄어들 겁니다. 이 땅에 전염병이 줄어들 겁니다. 이 땅에 학살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토라 회복이 아닌가.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이 원유면의 교회를 꿈꾸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준비된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교회를 꿈꾸며 메샤니 토라 공동체가 다시 시작됩니다. 토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토라를 주신 주님, 또 2000년이 지나서 토라 회복되도록 명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빛을 비추는 토라의 삶을 회복하는 무리들을 세우시옵소서. 메시아닉 무리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전한 깨끗한 또 정직하고 겸손한 토라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드리고 칭송드립니다. 예수와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토부 찬양하고 마칩시다.